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백미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팔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이하의 그 산상수훈에 비교돼서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해서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 산상수훈이라고 했다면, 누가복음 6장 17절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수훈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이 중복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이 8복을 얘기했다면 누가복음 6장에서는 4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 누가복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4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6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도 이런 그 4가지 복을 얘기하던 흐름 가운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보면 오늘 말씀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랑입니다. 더 좁혀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늘 32절 본문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사랑은 사랑이지만 칭찬받을 사랑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칭찬받을 사랑이 아니냐? 그 이유는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지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거는 일종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32절에 이어서 33절도 같은 패턴이에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을 내가 잘 대해주면 그것 잘 대해주고 친절한 행동이면 틀림이 없지만 칭찬받을 것은 없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다음 34절도 똑같아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러니까 32절, 33절, 34절의 패턴이 똑같죠. 뒷부분은 죄인들도 그런다. 너희가 뭐뭐 하느냐? 죄인들도 똑같이 한다.
그래서 너희와 죄인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비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잘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은요, 중첩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해요. 5장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산상수훈에서 오늘은 죄인과 같다 그랬지만 산상수훈은 세리와 같다. 이방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집단이죠. 돈을 착취하고 못된 인간들. 그게 세리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로 알았어요. 개. 근데 그런 자들도 그렇게 살아.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이방인도 죄인들도 세리도 그렇게 살아.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 33, 34절에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죄인들도 너같이 행한다라는 말 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칭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칭찬이 없다. 32절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33절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4절도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삶이 나쁜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칭찬할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 수준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 수준과 전혀 다른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평균 수준도 아니라 밑바닥, 죄인, 세리, 이방인 그들과도 똑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칭찬받을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겠죠. 내가 사랑하고 있어. 내가 남을 선대하고 있어. 내가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꿔주고 있어. 나는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칭찬받을 게 없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32, 33, 34절은 유대인들, 믿는 자들의 삶의 현주소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지적하신 다음에 마지막 두 절이죠. 35절과 36절에서는 명령을 하시죠. 35절 전반부만 보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35절 전반부의 말씀과 그 앞에 나오는 31, 33, 34절과의 차이는 사랑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동사는 똑같아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는 거는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다 하고 있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 베풀고 나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하는 거라면 뒤는 사랑하지 않는 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도 선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요.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대상을. 누구에게 하느냐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바꾸라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늘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지 말고 나에게 못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돈을 빌려줄 때 그거 받을 계산하고 빌려주지 말고 누구에게나 돈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빌려줘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그냥 돈을 주라 이 말은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에게 아무나 돈 다 빌려줘라 그 말도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빌려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친구들한테 이 돈을 꿔줬다가 친구 관계 깨진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래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누굴 친구에게 꿔준다고 할 때 그냥 준다 생각하고 줘야 돼요. 내가 그걸 받겠다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지고 꼬이고 저도 몇 명 친구를 잃었어요. 내가 돈 꿔주고 친구 잃은 경우가 몇 개가 저도 됩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보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해서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꿔주지 말고 그냥 함께 살아라. 차라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너무 폭이 좁다. 가족과 친구와 친척만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하되 가장 확대된 것은 원수까지도 해봐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35절 후반부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칭찬이란 단어가 3번 나오고 마지막 35절에 보면요. 상이란 단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상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근데 여러분 칭찬과 상은 뭡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별화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칭찬이고 상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칭찬하고 상 주는 법은 없어요. 남과 다르게 살았을 때 뭔가 다른 자에게 차별화된 자에게 주는 것이 상이고 칭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모두를 다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 남다른 부분을 하나님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 사람은 오늘 35절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받지 말라가 아니라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해주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거죠. 남다른 무엇을 해야 상을 받고 남과 다른 것을 해야 칭찬을 받는다. 근데 오늘 본문이 너희가 상을 받고 칭찬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 얘기만은 아니에요. 칭찬과 상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자 한 걸음 35절, 36절 전부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입니다.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또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나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도 심지어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성 사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너희 하늘의 아버지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성품이 좀 그렇게 바뀌어라 그 말이에요. 칭찬받으려고 그렇지 않은데 행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말고 아버지와 같이 하늘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고 인자하게 되라.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 5장 45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차별이 없다. 그러니 너희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느냐 칭찬받느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칭찬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 잘 대해주고 칭찬하는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즉 행복은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성공은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스포츠를 직업으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가수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가수가 몇 프로가 되겠어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1%에서 많으면 5% 정도죠. 나머지 95%에서 99%는 사실 세상적인 성공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또 성공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 불행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CEO도 자살하고 시장도 자살하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까지도 자살했어요. 성공한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실 행복이에요. 행복은 성공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 아닌 행복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목표다. 근데 그 행복이 뭐냐?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이 행복하다는 영어의 해피와 어떤 일이 발생하다 할 때 happ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면은 어떤 좋은 일이 우연히 어떻게 나에게 happen, 일어나서 내가 해피해지는 거야. 미국의 톡쇼 진행자이자 그 작가인 데니스 프레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보수주의자인데요. 프레거가 그의 책에서 행복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행복을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피 H죠. H는 N 숫자 넘버예요. 곱하기 F. fun 재미. 우리가 재미라는 단어죠. fun하다. funny 또는 fun. 그러니까 행복은 fun 재미, 즐거움의 횟수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횟수가 많은 것이 행복이 많은 거다. 그래서 그는 행복과 재미는 동의어다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로는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프레거가 행복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웃는 모습, 재미있어 하는 모습, 파티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 그러니까 행복한 이미지는 항상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은 재미의 경험이 많을수록 행복은 더 많아진다. 그렇게 행복을 얘기했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명품 소비가 대한민국이 1위인데 재미나는 거는 행복, 즉 삶의 만족도는 OECD 33개국 중 32위예요. 우리나라가. 명품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행복은 제일 행복하지 못해. 아이러니죠. 제가 지난해 추수감사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즐거움을 추구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 이하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해서는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오늘 즐거움, 낙을 누리는 거, 웃음, 희락 솔로몬이 다 누려봤는데 이게 다 헛되는 거죠. 엄청난 재물 얻었고 큰 저택과 수많은 여자들 처와 첩을 얻었고 왕의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자였지만 그걸 다 누린 후의 결론은 행복하지 못하다. 다 헛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하냐? 이러고도 행복이 안 온다면 누가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1938년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재학생과 보스턴 빈민가 청년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까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1938년에 하버드대 입학한 2학년 학생 268명과 보스턴 빈민가 10대 아이들과
천재들 70명을 2년마다 추적 조사하고 분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85년 동안 대단한 연구에 제가 볼 땐 85년 동안 수천 명의 후손들까지도, 왜냐하면 바뀌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바꿔가면서 2023년까지 이 연구를 85년간 장장 엄청난 연구입니다. 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 책이 사실은요 2003년에 한번 나왔어요. 중간에 20년 전에. 그때 영어 책으로는 에이징 웰, 잘 나이 먹어가는 것 했고, 우리나라 2011년인가 번역 저도 그 책을 샀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행복의 조건, 이런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인데 2003년 이 책이 나온 이후로 20년 동안 계속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3년 얼마 전에 이 연구팀을 맡고 있는 로버트 윌딩어라고 하는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최근 우리나라 한 주요 일간지와 화상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이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이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이 윌딩어 교수가 미국 역사상 인간의 삶에 대한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인 이 연구의 4번째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도 죽으니까 또 바뀌고 85년 동안 4번째 이 사람이 맡았는데 2002년부터 21년 동안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윌딩어 하버드대 교수가 우리나라 일간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조사해보니까 사람들을 85년 동안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었다. 우리의 방대한 과학적 연구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하다. 인생에 있어서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 관계, 그 의지할 만한 관계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좋게 만든다 하는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거죠. 85년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쌓아가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공평한 거죠. 그거 보면 돈 많은 사람만 행복하고 권력 잡은 자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 결과가 참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조사니까, 이거 실증적인 조사고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 조사한 결과가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구나.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거의 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물질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친구들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 많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요, 그저 허허대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요, 본인한테 행복이 되지 못해요. 평범한 삶을 살아도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만 있으면 사람은 충분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의 결론이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아마 행복에 대한 거의 결론이라고 얘기해도 더 이상 다른 게 나올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건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 정답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삶이 정답일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몇 사람, 그 관계를 통해, 몇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을 느끼고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충분히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사람과 재밌게 잘 살고 지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 살았어 너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뭔가 책망할 게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6장 본문을 이런 맥락에서 한번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너희가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잘해주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하버드 대학이 말한 행복한 사람이 이런 그룹이에요. 몇 사람과의 관계 잘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 주고받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고, 요렇게 사람 많을 필요도 없어. 요렇게만 잘 살면 행복하다. 이거거든요. 지금 하버드 대학의 결론은.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는 하나님 나쁘다 하시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칭찬받을 일은 없다 그거죠. 왜? 그건 누구나 그렇게 사니까. 죄인들도 그렇게 살고, 세리도 그렇게 살고, 이방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상을 받았다 또는 칭찬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상이란 단어, 칭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말을 달리 표현하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누가 복을 받은 자냐? 오늘 35절 말씀처럼 나에게 잘 대해지도 않는 자에게도 잘 대해주는 게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 선대하는 자가 복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헬라어 신약 성경 중에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가장 행복과 가까운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보면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50번이 나오는데 복이라고 번역한 게 44번이고 6번이요 행복이라고 번역했어요. 해피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 성경 중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온무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가 원래 마카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말 번역, 영어 번역도 몇 개 그렇고 우리말 번역에서도 현대인의 성경, 리빙 바이블을 현대말로 바꾼 거예요.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원어를 그냥 우리말로 현대어로 번역한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5장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번역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복으로 번역하든 행복으로 번역하든 번역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아주 평화로운 특권을 누린다. 평화로운 특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특권이에요. 즉 마카리오스라는 복 또는 행복의 원천은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에서 오는 특권이에요. 제가 대학부 때, 그때 이 목사님도 같이 갔을 거예요. 대학부 봉사를 갔는데 강원도로 우리가 바남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그때는 통제돼 있었어요. 화진포에 이승만 별장, 김일성 별장에 갔나요? 거길 들어갔었어요. 우리 학생 대학 군부대 내에 있는 건데 우리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준 거죠. 정말 물이 그렇게 맑았어요. 그냥 밑이 다 보여요. 바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 일종의 우리에게 열심히 했다고 온 특권 아니에요.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뭐냐면 뭔가 갖고 있던 특권으로부터 누리는 즐거움.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건 특권이에요. 아무나 초청하지 않죠. 그들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행복은 펀이에요. 즐거움. 이런 것이 오는 건데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즐거움. 그게 성경에 말하는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팔복 중에 하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남들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데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보상, 칭찬 이거는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팔복에 나온 사람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이게 무슨 복이에요?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왜요? 그게 특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받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상 주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즐거워해. 너 이미 복받은 자가 된 거야. 이 말이죠.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제가 은혜에 대해서 5번 아마 여러분과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없이는 오늘날의 나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또 하나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은혜를 못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데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며칠 전 정의정 집사가 카톡이 왔어요. 어머님이 아직도 고통받고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려고 애를 쓰시고 두 사람이 병실에서 손잡고 기도했대요. 감사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의정 집사님 그래요. 여기 병실에 있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죄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파 보니까 정상적인 게 감사한 건데 정상적일 때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아프면 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그때 알게 될 때가 많잖아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리아처럼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가라.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도 사실은 본문도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은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뭡니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젠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말고 나를 그가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이웃들에게 나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따지고 누가 나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따지지 말고 그냥 잘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든 이들에게 작은 은혜라도 베풀고 살아라. 내 주변에 나와 잘 뭔가 통하는 사람들과 잘 살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삶이 복받은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다른 거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축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축복된 삶의 부분은 될 수 있어도 행복한 삶이 축복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무관한 자, 나를 잘 대해주지도 않는 자에게 잘 대해주고 사랑하고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순종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도 그렇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세요. 내 심령에
기쁩니다. 내가 에이 무슨 성경이라도 나 이렇게 살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심한 말도 하고 싫어 거절도 하고 하다 보면요 순간은 속이 시원한데 좀 지내보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그래서 나를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 대해주면 하나님 내 안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행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행복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상과 칭찬으로 우리를 보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큰 행복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될 건 그겁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친절한가? 대상을 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무슨 기도를 하냐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나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기도하는 것 칭찬이 없습니다. 기도도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선대함, 남을 선하게 대하는 것도 폭이 넓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폭이 넓어져야 돼요.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건 이거예요. 늘 똑같은 사람 주고받고 안 주면 나도 너 안 줘. 먼저 줘. 주고받는 관계에서 소그룹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하버드 대학 결과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축복된 삶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폭을 넓히고 친절의 폭을 넓히고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자 동시에 축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믿는 자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게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미국 영화 보면은 미국은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관 놓고 고인과 친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고하는 게 많이 나오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떠난 세상에서 날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도착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한테 칭찬과 상이 없으면요, 난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세상에서 떠난 나를 아무리 추모하고 훌륭하라고 업적을 기려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상과 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축복된 자이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 받고 칭찬받으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더 사랑의 복을 넓히고 친절의 복을 넓히고 기도의 복을 넓혀야겠다.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